영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대표작이죠.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You never really remember the beginning of a dream, do you? You always wind up right in the middle of what's going on. Dreams feel real while we're in them. It's only when we wake up that we realize something was actually strange. You mustn't be afraid to dream a little bigger, darling. What's the most resilient parasite? An idea. A simple little idea that would change everything. Give him the kick! Come back to reality. I have it under control. I need to see out of control. I'm ready. Inception. 이 영화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인셉션에 드러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믿음과 의심이에요. 믿음과 의심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의심의 부재이고 의심은 믿음의 부재이기 때문에 하나이죠.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의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 대체로는 무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각을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 그림 잘 아시죠? 한동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앞에 보이는 드레스의 색깔이 어떤 색으로 보이세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파란색 천에 검은 줄무늬인 드레스이다. 하나는 흰색 천에 금색 줄무늬인 드레스이다. 자, 1번으로 보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번. 네. 2번인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2번. 네, 분명히 있죠. 네, 그 AFP 통신에 의하면 이 이미지를 봤던 사람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이 이미지를 봤던 이용자,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소위 흰 금파, 흰색 천에 금색 줄무늬, 흰 금파는 72%였다고 해요. 그리고 파란색 천에 검은색 줄무늬인 파검파는 28% 정도에 불과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판매사인 영국 회사인데요, 로만 오리지널스에 의하면 이 드레스는 파란색 천에 검은색 줄무늬가 맞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테스트를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위와 아래 각각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요, 두 선의 길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A와 B.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A가 더 길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B가 더 길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다. A와 B는 똑같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는요, 뮬러 라이어의 착시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직선의 양쪽 끝에 붙어있는 꺽쇠의 방향에 따라서 똑같은 길이의 선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아마
이 그림을 보시고 두 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두 선의 길이가 같아 보여서가 아니라 이 그림이 착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두 선이 같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A가 더 길어 보이거든요. 이 그림이 착시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림에서 실제로는요 아래의 선이 더 깁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B가 A보다 더 길어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림이거든요. 앞서서 여러분들이 보았던 첫 번째 그 드레스, 두 가지 색깔로 보여지는 드레스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보여주고, 또 두 번째 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나 단순해지고 무모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우리의 감각이 인지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사실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 생각을 가졌던 유명한 철학자가 바로 데카르트예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데카르트는 철학의 출발점에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최초의 철학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감각세계, 보고 느끼고 만지고 생각하는 그런 감각세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카르트의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뒤집어보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저는 이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하는 행위를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 삶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은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의심이라고 저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서 의심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믿기 위해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 무조건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사람은 무조건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찾으며 생각하며 고민하며 믿는 사람은 신앙의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삶에도 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았던 성경에 등장하는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이셨고,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도마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러한 도마의 태도로 인해서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도마를 우리가 과연 비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저도 도마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감각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이라는 유례 없는 사건 앞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자기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도마는 거기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로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소외감 때문에 도마는 자신의 소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다소 과격하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도마의 행동 때문이에요.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잠깐 자리를 비웠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제자들과 의견 충돌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회의를 품고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도마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도마의 의심이, 지금 25절 말씀에서 도마가 말한 것처럼 도마의 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었다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부정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나는 믿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지금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도마도 어떠한 기대, 곧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약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의심하는 자였다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의심에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는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저는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 멋있게 들려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절대로 공허하지 않습니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이제 그의 삶이 돼요. 이때로부터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마의 신앙 삶은 진짜를 찾으려는 의심을 통해 얻은 거예요. 물론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심했느냐 믿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믿음 없는 자인가 믿음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의심은 터붓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는 다 맞는 말씀이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고, 이런 식의 맹목적인 신앙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덮어놓고 믿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심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싶다는 소망으로서의 의심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부정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위해 의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도마야, 의심해라. 그리고 의심된다면 확인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발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명한 사실은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4장에는 초대교인들의 생활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에게는 확신과 실천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실천하게 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게 했을까요? 그 확신의 근거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과 증언입니다. 이 성경은 도마를 향해 예수님께서 내미셨던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마와 같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손가락과 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때때로 의심하겠지만 끝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의 신앙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삶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보이더라도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견지하며 살아감으로 의심을 넘어 진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